여호수아는 메시아 순환의 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바로 오늘 이 종료주일이나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상고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로부터는, 지금으로부터는 3000년 전이지만 주님으로부터는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그야말로 1000년의 약속, 1000년의 예언을 한 것인데, 보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또 문자적이기까지 한 예언입니다.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1000년 전에 이렇게 생생한 예언이 가능했을까? 자, 그럼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실제 어떻게 예언했는지, 하나님이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오늘 이 시편 22편의 대표적인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아람어로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천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말씀인데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의미상의 무슨 예언이라 그러면 긍정이 가는데 이렇게 문자적으로까지 완벽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시며 무슨 시편을 암송하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냥 피를 다 쏟으시며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문자적으로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인위적으로 시편 22편을 대사로 자신의 그 최후를 연출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며 운명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게 1000년 전에 예언한 시편 22편의 말씀과 무섭도록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과장하신 게 아니고 적나라한 사실을 이제 고백하신 건데, 어찌하여 나를 당신이 버리셨습니까? 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버림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며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된 겁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번 처벌받은 죄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더 이상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형사재판상의 원칙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은 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책임을 묻고 또 내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은 6절입니다. 6절 이하입니다. 6절 이하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복을 입혔잖아요. 홍포를 입혔잖아요. 그리고 왕의 면류관을 씌웠잖아요.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엮어서 씌웠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온갖 희롱을 다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 한 후에 다시 홍포 왕복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며 어떻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온갖 조롱을 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심지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주님을 그렇게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이렇게 한도 끝도 없는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는데 그게 이미 1000년 전 다윗에 의해 생생하게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지나가는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실걸.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으신 사실의 성취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18절 말씀도 놀랍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설마 로마 군인들이 1000년 전에 예언된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로마 군인들은 이방인들이고 성경을 알 턱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미 1000년 전에 이렇게 생생하게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22편 마지막 절도 보십시오. 이 시편 22편 마지막 절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나타낼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를 행하셨다.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다 이루었다가 됩니다. 이 히브리 말을 이를 행하셨다. 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옮기면 다 이루었다. 오늘 낮에 함께 상고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으신 사건의 완벽한 성취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2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널리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준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일이 주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증인들이 되는 일이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희생과 처절한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뒤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세상을 향해 널리 증거하며 살아야 옳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도 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주님을 널리 증거하며 사는 게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들 어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평생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평생 찬송하며 그 주님께 평생 영광을 바치며 감사하며 살아야 맞습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하십니까? 평생 찬송을 드리십시오. 평생 영광을 바치십시오. 평생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사십시오. 하여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행복하게 하며 사는 일이 필생의 미션입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 못 갚습니다. 그저 내가 당신의 그 십자가의 무한한 은총을 잊지 않고 삽니다는 뜻으로 찬송하며 살아요. 예배를 바치며 하나님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서원을 갚는 겁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린 주님과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급하면 주님께 약속을 합니다. 필요하면 주님 앞에서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고의적으로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 갚으리이다. 내가 당신 앞에서 행한 서원을 갚겠습니다. 당신과 맺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하신 천년의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것도 문자적으로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속에 불성실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언제 그런 다짐을 했느냐는 시기예요. 천년 전에 약속하신 것도 칼처럼 지키셨는데, 문자적으로 지키셨는데, 우리는 엊그제 한 약속도, 다짐도, 결단도, 서원도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약속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잖아요. 요즘은 신용시대여서 약속 안 지키면 아예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살 데가, 발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못 삽니다. 하물며 주님과
누군가의 약속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용을 더욱 성실하게,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더 큰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길입니다. 부디 주님의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책임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